내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앞에 온전함을 보일 수 없으면 다른 것들로 그 부족함을 채우려고 하는 욕심이 있는데, 그런 것들이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것들. 먼저 13절,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더니, 예수님이 유월절에 예루살렘에 올라가셨다라고 오늘 성경이 기록합니다. 유월절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데리고 나오실 때, 구원하실 때 애굽에 내렸던 10가지 재앙 중에 마지막 재앙이었던 장자의 죽음과 연결되죠. 이 10번째 재앙이 있을 때 구원받는 유일한 집은 그 집 문설주에 양의 피를 바르면, 그러면 죽음이 유월했다, 넘어간다 라는 의미가 되죠. 그래서 유월절은 그 구원을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예수님이 이 절기에 예루살렘에 올라가셨어요. 유월절을 예수님이 지키고 계심을 보여주시고요. 그것은 예수님도 율법을 지켜 행합니다라는 의미도 되고요. 또 우리가 아는 대로 상징적으로 예수님이 유월절의 어린 양으로서 십자가를 지신 사건, 실제로 그런 의미가 다분히 내포되어 있죠. 이 성전 정화 사건, 청결 사건은 다른 복음서에서는 마지막 부분, 예수님이 예루살렘 입성하실 때,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 입성하실 때 등장한다면, 나온다면, 이 요한복음에는 처음부터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요한복음은 다른 복음서하고 완전히 다르죠. 다른 복음서에서는 어떤 면에서 전이해를 좀 시킨다면, 환기를 시킨다면 점차적으로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 메시아이심을 증거한다. 요한복음 처음부터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하면서 처음부터 예수님이 메시아 그리스도, 그뿐만 아니라 처음부터 태초부터 계셨던 분이심을 증거하죠. 14절,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이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성전에 들어왔는데 뭘 하고 있냐면 소, 양, 비둘기 파는 사람들, 동전 바꾸는 사람들이 있었대요. 이 유월절은 이스라엘 백성들, 선택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모두가 지키는 절기죠. 이들은 전국이 아니라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모이기 때문에, 우리가 아는 대로 아프리카, 이디오피아를 비롯한 또 러시아, 고대 근동뿐만 아니라 그야말로 흩어져 있는 이들이 와서 예배를, 이 절기를 지키게 되죠. 그러니 그들이 자기 고향, 자기가 살던 곳에서부터 재물을, 이 소, 양을 가지고 온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자동으로 근처에서 구입을 하게 되고, 그러면 우리가 한번 좀 생각해야 되는 건, 꼭 굳이 성전 안이 아니어도 성전 밖에서도 팔 수 있을 텐데 왜 성전 안에서 이 예물을 거래하고 동전을 받고 왔을까 하는 거예요. 아마도 성전 맡은 자들, 회당장이 됐던 제사장들과 이 물건 파는 자들이 결탁이 돼서 조금이라도 더 성전 안에 가까운 곳에서 팔면 이득이 크기 때문에, 그래서 서로가 짝짝꿍하지 않았을까, 그냥 생각입니다. 실제로 성지순례 갔을 때 재밌는 거는 이스라엘의 땅값이 제일 비싼 데가 아이러니하게도 예루살렘 성전에 가장 가까운 곳, 거기에 땅 한 평이라도 얻어서 거기에 묘를 쓰는 거예요, 묘를.
제가 성지순례 갔을 때 그 가이드 말이 그 땅 진짜 한 평 무슨 한 평이에요. 그런데 그게 억 단위의 거리가 된다고. 그래서 조금이라도 더 예루살렘 성에 가까운 곳에 묘를 쓰려고 한다고. 이게 인간의 마음이고 모습들이죠. 아마 이런 것과 결탁해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야 하는 그러한 모습임에도 불구하고 성전이 그와 같은 기능을 상실한, 그러니까 왜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나타나냐면 오늘날도 똑같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앞에 온전함을 보일 수 없으면 다른 것들로 그 부족함을 채우려고 하는 욕심이 있는데, 그런 것들이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것들로 채워지게 되기 때문에 이와 같은 일이 발생합니다. 예수님이 이것들을 다 끌어내시죠. 상을 뒤집어 부시고 채찍으로 치시죠. 16절에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하시니. 다른 복음서에 뭐라고 했어요? 기도하는 집이니 라고 얘기한다면 그 말씀은 없지만 예수님 뭐래요? 아버지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여러분, 성전은 하나님께 우리가 예배하는 곳, 하나님을 만나는 곳. 그런데 그곳에서 장사를 하면 뭐가 우선이 될까요? 돈이 우선이 되죠. 돈이 우선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삶의 생각의 모든 것의 중심이 되어야 되는 게 사실은 예배당뿐만 아니라 우리 나가서 사회 속에서도, 우리 가정에서도, 우리 이웃과의 삶 속에서도 먼저가 되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성전까지 그렇다? 말도 안 되죠. 우리가 성전이 거룩하고 온전한 곳이 되어야 되는 것은 예수님이 오늘 보이시는 모습처럼 우리가 스스로 계속 우리의 삶의 모습을 바꾸어 가야 되는 모습이고 이유인 줄 압니다. 18절에 이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예수께 말하기를 내가 이런 일을 행하니 무슨 표적을 우리에게 보이겠느냐. 예수님이 성전을 정화하는 것을 보고 유대인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너 이런 일을 한다면 우리에게 무슨 표적을 보이겠느냐. 여기서 표적, 이적은 요한복음에서는 이 이적 표적에 대한 이야기를 예수님이 하나님이심, 예수님이 그리스도 되심에 대한 이적을 이야기합니다. 많은 사람들의 이적은 뭐냐면 그냥 놀라운 미라클, 기적이에요, 기적. 일반 자연현상을 뒤집어 엎는 어떤 것, 예를 들면 제일 많이 생각하는 게 귀신을 쫓아내고 죽은 사람이 일어나고 병자가 낫게 되어지는. 그런데 그들이 예수님이 이 성전을 정화하는 것을 보면서 무슨 표적을 보이겠느냐라고 이야기하는데 예수님이 어떻게 하시냐면 19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예수님이 사흘 동안 성전을 일으키겠대요. 그런데 그들은 이 기적을 어떻게 받아들여요? 여전히 눈에 보이는 기적. 그러니까 자기들은 여기를 몇 년 동안 졌다고요? 46년 동안 지었는데 네가 그거를 하루 3일 만에 그거를 다시 세운다고? 그들이 생각하는 이적은 눈에 보이는 건물의 이적이라면 예수님이 보여주시는 이적은 예수님이 그리스도 되심, 하나님 되심에 대한 이적이기 때문에 그래서 어떻게 대답하세요? 21절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너희가 예수님을 죽이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게 되면 그러면 예수님은 부활하신데 3일 만에 부활하시겠다라는 이야기를 지금 예표로 보여주세요. 그리스도 되심.
예수님의 하나님 되심. 우리는 무엇을 바라보고 나아갑니까? 예수님이 하나님 되심,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 되심, 예수님이 살아계신 증거가 되어주시는 것을 보고 나아가는 겁니다. 특별히 우리 사순절 기간 동안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와 목적, 정말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들, 또 우리가 예배당에 올 때에도 하나님을 진심으로 소망하고 바라볼 수 있는 그와 같은 모습으로 주 앞에 서는 시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